우리 한상률 성도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 말씀 완전 진리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194회가 되겠습니다. 194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별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종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인 창세 전에 저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 우리 개신교 구원론에 오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2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은혜의 말씀과 공의의 말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적용의 문제다. 적용의 문제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은혜의 말씀도 있고 공의의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말씀과 공의의 말씀은 서로 상반돼요. 상반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마치 은혜의 말씀이 공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고 또 공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상반된 내용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습니다. 뭐 성경 66권을 넓혀서 보지 않더라도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두 축으로 나누면 은혜의 말씀과 공의의 말씀 두 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누게 되면 요한복음은 은혜의 말씀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 공간복음의 말씀은 공의의 말씀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없고 멸망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공의의 말씀인데 이 공의의 말씀에는 우리 믿는 자들도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의의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11번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말씀에는 지옥이 한 번도 없어요. 지옥이 아예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나옵니다. 근데 이 공의의 말씀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심판받고 지옥에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옥을 11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거를 엉터리로 알고 있어요. 이
기독교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기독교 목사들도 대부분의 목사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 이 지옥이라는 관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옥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 이 사고라 그럴까요? 이것이 뭐냐면 불신지옥으로 돼 있어요. 불신지옥.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몸 나온다, 이렇게 착각들 하고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이 지옥에 대한 사고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 자체가 다 빗나갔다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들어간다고 하는 성경 기절을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있으면 가져와 봐.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이게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 들어간다고, 그래서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있냐고.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신지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지옥에 대한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지옥에 대한 두 번째 생각은 이 지옥을 영원성으로 보고 있어요. 영원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옥은.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몸 나온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해요.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이 지옥에 대해서 영원성을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지옥은 예수님이 이 지옥이 적용되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는 것은 이 시대와 어느 시대, 두 시대에만 지옥이 적용됩니다. 두 시대에만 지옥이 적용돼요. 지옥은. 그리고 성경에는 이 불신자가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안 나왔습니다. 그거는 기독교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기독교 안에서 지어낸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옥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이 죽어서 행위 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로, 그래서 감옥을 필라케라 그래. 필라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거를 감옥어로 이야기하셨어요. 지옥을. 필라케. 필라케입니다. 필라케.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간다? 불신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신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거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에만 적용이 된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에만 적용이 된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 되기 이전에 청년 때 이렇게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기독교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간간히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 성령 해방죄가 나와 있는 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여기에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다 믿는 자들을 지칭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로 성령을 해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 사함을 못 받고, 사함을 못 받았다는 말은 이 지구에 있을 때, 이 지상에 있을 때 사함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 세상에 가서 두 시대 동안,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 죄값을 갚아야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2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 말씀이 37절 가서 끝나요. 37절로 가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말로 인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죽어서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감옥에 가기 전에 재판장에 가갖고 신문을 받지요. 그래서 뭐 신문기일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받습니다. 언제? 심판날에. 그래서 말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를 받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행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행위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날이 언제냐? 이게 심판날인데, 우리 개신교 구원론에는 이런 것이 다 들어와 있지 않아요.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개똥 취급해 버립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개똥 취급해요. 이런 걸 놓고 이제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요, 가차없이 기독교 목사들이 가차없이 이거를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가차없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말씀만 들먹기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말씀, 좀 강한 말씀들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 안에 단 한 기들도 들어와 있지 않아요. 단 한 기들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목사들은 뭐 들어와 있든 안 들어와 있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의 종이라기보다는 나는 그 종교 계획자들의 종인 것 같아. 그래서 루터나 칼빈을 추앙하지 예수님을 그렇게 추앙한 것 같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헌시짝보다도 더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헌시짝은 뭐합니까 여러분? 다 버리지요. 그러니까 헌신짝보다도 더 가볍게 취급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 공간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요한복음은 기독교인들이 버리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무엇은 버릴 걸 알고 있었느냐? 이 공간복음의 말씀은 버릴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심판날에 심판을 받고 그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행한 말들이나 행위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구원론 안을 깊이 있게 여러 번 들어가 보면, 제가 이거를 증언해 갖고 유튜브에 이미 다 올려놨는데, 그 기독교의 구원론 안에 가보면 이렇게 심판받을 때 우리가 뭐 행위 심판은 있기는 있지만 뭐 선한 행위에 대한 것만 심판을 해가지고 그걸 상급으로 이렇게 상급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이게 달콤한 것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기독교 목사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 말에 의해서 심판날에 신문받고 지옥 들어간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의 입에서는 항상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만 일반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기독교 목사들 입에서는 그거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제가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저는 별 볼 일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없어요. 멸망도 없고. 그러니까 지옥도 당연히 없지요. 지옥도 안 들어가지요. 그러나 이 공간복음, 공의의 말씀인 이 공간복음은 이와 같이 심판날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다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고 결국은 지옥의 판결이 떨어지면 지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말씀에는 안 나와요.
공의의 말씀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공의의 말씀에만 이게 나와요. 거기에는 심판도 있고 멸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생각, 지옥에 대한 이 사고, 이 기독교인의 지옥에 대한 사고가 이렇습니다. 딱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라면, 지옥의 대상은 불신자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부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원론을 바로잡으려면 지옥론부터 바로잡아야 돼요. 지옥론을 끝까지 성경만 갖고 물고 늘어지면 지옥론이 다 뚫립니다. 어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책이나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이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옥만 갖고 물고 늘어지면 지옥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안 찾느냐? 왜 못 찾느냐? 왜 지옥에 대한 답을 못 찾느냐면, 엉뚱한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거짓 교리가 들어가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이미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 속에 파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한 번 사고가 자리 잡으면 그 틀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틀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교인이 기독교인 되기 어렵고 기독교인이 불교인 되기 어려운 거예요. 왜? 한번 이 사고가 자리를 잡으면 애써서 투자해서 자기가 만든 이 사고 방식이기 때문에 그 사고 방식을 사람들은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은혜의 말씀이 있고 공의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적용의 문제다 이거요. 적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거를 제가 줄을 하나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성격이라고 해가지고 나눠 보면은, 이 공간복음은 성격이 어떠냐면 공의의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 달라요, 성격이. 그래서 공간복음은 공의의 성격을 띠고 있고, 요한복음은 은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공의의 복음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개신교가 생기기 이전,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500년 전에 이미 개신교가 탄생할 때부터 이 공의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미 헌시작 버리듯이 다 버렸어요. 헌시작 취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하고 이 과거의 구원론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면, 이 공간복음에 있는 이 말씀들을 그들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저를 공격하고, 이 공간복음의 말씀을 제가 들이대면 헌치짝 버리듯이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 나왔지만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들은 그것을 믿는지 아니 믿는지 가차없이 두드러 깝니다. 아주 사정없이 까버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무나 기독교 목사 붙잡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독교 구원론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입에서 공의의 말씀, 이 공의의 복음이 입에서 나오면, 즉 공간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쏟아내면 그들은 아마 가차없이 대적할 겁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가차없이 대적합니다. 그들이 기독교 목사들의 특징이에요. 그래놓고 그것 갖고 기독교 성경 가지고 그들이 밥 벌어먹고 삽니다. 이거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는 이와 같이
상반되는 것이 있어요. 상반되는 것이 있다니까. 엄청나게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상반되는 것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 예, 이거를 이제 신자로 하지 말고, 이렇게 이거를 서신서로 이렇게 나눈다면, 서신서를 이렇게 둘로 나눈다면 뭐가 있느냐면, 공의복음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서신서가 있느냐면, 공의복음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는 이제 타경전입니다. 이거는 타경전입니다. 우리 이 성경이 아니고 타경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불신자는. 그래서 이 서신서에 보면은, 서신서에 보면은 공의의 말씀이 있고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은혜의 말씀을 주로 이야기하는 곳이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주로 바울 서신이 그걸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 서신은 공의의 말씀을 안 다룹니까? 다룹니다. 다룹니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은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8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8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8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은 뭡니까? 그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해가지고 15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서신서는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이 서신서의 특징은. 근데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니까. 이게 달라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성격은 뭐냐면 예수님은 신분이 뭡니까? 우리하고 구원자예요. 구원자. 사도들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에요. 사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구원을 받은 이후에 또 사도로 부름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성경이라도 저는 이 말씀의 무게축이 다르다고 봐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경 말고 이제 지금 설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의 증언이지요. 목회자들의 증언입니다. 이 설교는 성경을 이제 근거로 해서 증언을 하지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근거해 가지고 증언을 하지만 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이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엉망진창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하고 이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설교와 성경 중에서 어떤 것이 권위가 있느냐? 성경이 훨씬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헛소리 하면 그는 지옥 가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론을 바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요.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은혜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요한복음이고, 서신서에서는 사도들의 증언으로 보면 바울의 서신이 여기에 들어가요. 은혜의 말씀에. 그러나 성경은 은혜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야. 공의의 말씀들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공의로 심판받는다는 내용들이 이게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사도들이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갖다가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셨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욕을 당하되 맞받아쳐서 욕하지 아니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어차피 마지막 날에 공의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이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도 재림하실 때도 이 땅에 세상에 오셔가지고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공의로 심판을 하고 해서 공의로 구원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공의로 심판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공의로 심판을 하게 되면 둘로 항상 갈라지게 돼 있어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공의의 심판에 의하면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면은 둘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말씀도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공의로운 심판,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이제 둘로 이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예요.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건 뭡니까? 둘로 분리한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그 왼쪽에 있는 자들은 염소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양들인데 이 양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불못이에요. 지옥이 아니고 불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다루는 데가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공의로운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백성들을 이와 같이 심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해가지고 나중에 바벨론에 다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바벨론 포로로 돼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가나안으로 귀환하지요. 가나안으로 결국은 귀환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귀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아요. 우리에게 비교하면 이게 지옥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70년인데 영적 70년이라 그럴게요. 영적 70년은 실제로는 그것이 1000년, 2000년, 3000년도 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마지막에 귀환을 합니다. 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신약 구약이고 이 밑에 있는 것이 신약이고 그래요. 밑에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신약.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상반되는 사도들의 말씀이 있고 상반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반되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상반되는 말씀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치사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치사 선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적용의 문제라니까.
적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도 받아들여야 되고 공간복음도 받아들여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받아들여야 되고, 뭣도 받아들여야 되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로 우리가 심판받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했던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말로 정죄를 받고 심판날에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11번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전부 다 우리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불신자하고 아득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기독교인,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기독교인 외에는 아마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기독교인이라면은 이런 사고방식을 바꿔. 누구부터 바꿔야 되냐? 기독교 목사부터 바꿔야 돼. 이 사고방식을. 전혀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지옥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세상에서 떠돌아다닌 이야기, 전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지옥론으로 끌고 와가지고 말이야 불신자가 지옥 간다고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이런 것은 다 버리세요.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시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틀이 있어요. 틀이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프레임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이걸 교리라고 해요. 그 교리를 버려야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 말씀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도 상반되지만 사도들의 말씀도 서로 상반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한쪽에서 이거를 따라야 되느냐 저거를 따라야 되냐 고민이 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상반되는 말씀들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서로 상반되는 성경 말씀을 서로 상반되는 성경 말씀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시대입니다. 시대. 이 시대를 알게 되면 자동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와 같이 상반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취사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신 것이 아니고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적용의 문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에 각 시대에 맞게 적용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상반되는 성경 구절이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식을 하지만 전혀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왜 충돌이 되지 않느냐면 그것이 각 시대에 적용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용되는 시대가 다르다 말이요. 적용되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성경 구절이 서로 상반된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성경 말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시대에 맞게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다 그 말이요. 다릅니다. 근본은 같지만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달라요. 다르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시대별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하고 11절에 보면은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자면 그 목적은 이제 하나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나오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곧 그분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영원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기독교 성경에서는 영원부터고 킹제임스 흠정령에서는 영원한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 그렇게 해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독교에서는. 이게 영원이 아니고, 이게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영원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데신 톤 아이오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톤 아이오논 이거는 소유격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소유격은 뭐뭐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시대들의 목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 시대들의 목적, 그러니까 여러 시대들이 있는데 그 시대들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한 시대만을 가지고 이끌어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것으로 우리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전에도 그 유대인의 그 예로부터 내려오는 문헌에 보면은 전해져 내려오는 그 문헌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 아담 이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담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그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이때까지 보면은 6,000년밖에 안 됩니다. 인류 역사가. 그러니까 너무 짧아요. 과학적으로 봐도 맞지도 않고. 그러면 아담 이전에는 이 사람들의 시대가 없었느냐? 있었다 그래요. 그게 고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문헌에 나와 있는데 몇 번을 걸쳐서 다 멸망시켜 버렸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노아 때에 다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셨다가 노아의 가족은 8명을 살려 놓으셔가지고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지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싹 쓸어버렸으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도 여러 세대가 있었대요. 이것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물을 창조하셔갖고 사람 같은 이런 존재들을 창조하셔가지고 이끌어 가셨지만 그들이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 보기에 별로 합당치 않고 쓸모가 없어 보이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어찌됐든 간에 아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성경은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뭐 그들이 죽었든 말든 거기에는 침묵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한 시대만을 이끌어 가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만드셨습니다. 이 시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도 이 시대를, 각 시대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나오는데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그걸 시대로 번역을 안 해놨어요. 세상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시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인가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륙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나오지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가 아니고 이 세계가 이 헬라어 원문에 뭐로 되어 있냐, 이게 내가 가르쳐 드릴게. 여기가 아이온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온 많이 들어봤지요.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아이온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시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요. 각 시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거요. 각 시대를 하나님께서 각 시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게 모든 세계가 아니고 그냥 시대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 원문에는 시대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투스 아이오나스 이렇게 돼 있어요. 투스 그 시대들을 이렇게 시대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아니고 모든 세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으니까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보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한다니까. 근데 이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시대를 이야기하고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각 시대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야기하고 들어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히브리서에서 시대를 이야기하고 이게 모든 시대가 아니고 모든 세계가 아니고 그냥 시대들이에요. 시대들입니다. 시대들. 그래서 이 헬라 원문에는 이게 시대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대들로 되어 있는데 투스 아이오나스 이렇게 되어 있다. 투스 아이오나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시대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시대들을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시대들을 만드셨느냐? 시대들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와 같이 시대가 나와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양심시대 2000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초림 때까지 그것을 구약시대로 붙여놨는데 이 기간을 구약성경을 계산해보면 대략 2000년 나옵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대략으로 2000년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셨지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림하시러 오시는 때까지를 신약시대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요 시대가 약 2000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시대도 2000년, 구약시대도 2000년, 신약시대도 2000년. 하나님께서 이게 시대를 무분별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시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배열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오는 시대라고 하는 왕국시대가 있습니다. 이 천년시대가 도래하면 이 지구상에서의 역사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 지구의 마지막 날, 우주의 마지막 날, 코스모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코스모스의 마지막, 그러니까 우주의 마지막 날이 있다고 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는 용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6번 나옵니다. 이 마지막 날이. 이 마지막 날은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각 시대의 이 기간을 한번 살펴보면은 양심시대가 한 2000년, 그 다음에 구약시대가 2000년, 신약시대가 2000년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국시대가 도래하는데 이 오는 시대라고 하는 왕국시대는
천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그냥 대략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대충 나와 있지만, 뭐 첫째 날을 뭘 창조하고 둘째 날을 뭘 창조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그거는 우리 인간들에게 개념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그 하루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지구상의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답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시간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루의 시간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이 코스모스 세계에서 마지막 날이 도래하면 이 우주, 지구를 포함한 모든 우주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없어져요. 소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계셨던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계셨던 그 영원 세계,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영원 시대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에이스톤 아이오나가 11번 사용되는데, 거기는 전부 다 영원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도 시대라는 것은 몰랐지만 영원히라고는 번역을 해놨어요. 영원히. 그렇게 개정성경에 이 영원이라고 해갖고 영원토록을 포함해서 10번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냐면, 이 마지막 날까지 계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에 들어가셨어요. 마지막 날까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 우주에서,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우주를 포함한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왜 좋은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왜 좋은 세계를 놔두고 이 허름한 지구에서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산하실 때 하늘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계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이 신령한 복, 하늘에 있는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땅에 있는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복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대를 창조를 하셨고, 그러니까 여기 1번으로 가면 오히려 좋겠네. 그러면 요거를 1번으로 흐시고, 그죠? 요걸 2번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온다. 그러면 이 시대를 만드셔 갖고 그 왜 시대 이렇게 나눠 놓으셨느냐? 시대별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목적을 갖고 있다. 이 시대별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동안 시대를 이끌어 오셨을 때 구약 성경에는 이 내용이 거의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 양심 시대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야기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그 아담 하 타락된 이야기.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제 1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뭐 어디로 이동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끝나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유대인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게 구약 시대예요. 이게 구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와 짝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이 오셔갖고 다시 오실 때까지를 신약 시대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걸 왜 구약 시대, 이걸 신약 시대로 이야기하냐면,
이 이름은 히브리서에 따왔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두 시대를 비교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옛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옛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등장을 해요. 옛 언약.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뭐 옛 언약 뭐 그런 용어로도 사용을 하지만 첫 언약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씁니다. 첫 언약. 이 첫 언약이 구약 시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는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 시대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를 설명해요. 구약에는 염소의 피와 뭐 황소의 피로 죄를 없애하지 못했다. 그런데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없애셨다. 이런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대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별로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의 근본 목적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내용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이 정사들을 아르케라 그래요. 아르케 헬라어로 아르케라 그러고 이 권세들을 뭐라 그러냐면 엑소시아 겁니다. 엑소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1절을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 11절 이렇게 가보면 엑소시아가 아니라 엑수시아. 그리고 하나는 아르케지요. 아르케 통치자들. 그 다음에 권세들은 엑소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엑소시아. 이들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영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인데 영적 존재들입니다. 여기에서 천사들도 물론 포함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 에베소서 3장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 하늘에 있는 이 정사들과 권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뭐 정사와 권세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에베소서 6장에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 6장 12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이렇게 나오지요. 여기에 보면 그죠? 여기에 그래서 그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아르케예요. 아르케. 그 다음에 이제 권세들이 있는데 이건 엑소시아. 그래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세상이 아니고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시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해가지고 이 악의 영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원래 이게 천사들의 계급들을 이야기해요. 원래 이제 천사들의 계급화되어 있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천사들의 세력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 있죠. 타락한 천사들, 이게 선한 천사들 말고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 똑같은 단어를 또 언급해요. 여기에.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시대를 구분해 놓고 시대를 이끌어 가면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것들을 보고 있는 하늘에 있는 이런 타락한 천사라든지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목적이 있다 그 말이요. 알게 하는 목적이 있다 그 말이요. 그리고 뭡니까? 이 각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들이, 여기서 세상들이라고 나오죠. 여기 시대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고 이게 시대들이에요. 시대들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세상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시대가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히브리서는 시대를 구분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는. 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비교해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랬는데 지으신 것이 아니고 예비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다 예비를 해 놓으신 겁니다. 이 시대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땅 위에다가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인간이 생육번성하게 하셔가지고 많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2000년 단위로 시대를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와 같이 그래서 아담과 아브라함까지의 이 설명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짤막해요. 창세기 이게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게 양심시대 내용이. 그래서 내용이 얼마 없어요. 여기에 바벨탑 사건하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는 들어가는데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구약시대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이방인은 제외가 돼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다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레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스터 플레인에. 그래서 신약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1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래서 천년왕국 마지막 날에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우주 만물을 다 소멸하시고 이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시대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영원 시대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시대만을 다루고 있어요. 영원 시대. 그래서 일명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천국이 영원 세계이기 때문에 그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지구를 포함한 이 우주 만물은 영원 세계가 아니에요. 원래부터가 영원 세계가 아니고 마지막 날을 작정하시고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전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의 이 마지막 날을 읽을 때 이게 뭔 마지막 날일까? 이거 궁금하기도 할 거야. 그리고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씩 지나가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를 계산하시고 만드셨다? 시대들을 구분하실 것을 이미 계산하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뭐요? 시대들을 지으셨다, 만드셨다 이 말이요. 시대들을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지으셨다는 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시대마다 목적이 있고 시대마다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대들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비되었다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상으로 번역했다니까. 세상이 아니고 시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예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각 시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내가 이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 그죠? 이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신약 시대는 이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는 이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다 이거 계획을 이미 천지창조를 하시기 이전부터 마스터 플레인을 탁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계획표를 짜놓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에는 이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획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계획표들을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번역을 할 때, 기독교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이 시대를 나타내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전부 다 어떻게 세상으로 번역해 놔버렸어.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모르게 되어 있냐면 왜 이걸 모르게 되어 있냐면 종교개혁 있죠. 종교개혁이 1517년도에 일어났는데 종교개혁 이후 100년 뒤입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도에 있었는데 100년 뒤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언제 나왔냐면 1611년도에 출판이 됐어요. 이 성경이. 출판이 됐습니다. 근데 출판이 됐는데 종교개혁하고 나서 100년 뒤에 나온 이 성경에 헬라어 원문 아이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대로 번역한 것은 2군데밖에 없어.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시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헬라어 원문이 시대가 몇 번 나옵니까? 아이온이 128회 나와요. 128회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2번만 딱 번역한 거야.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출판된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번역을 했느냐? 시대로 번역한 것이 104회나 나와. 엄청나지요? 104회나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LSV 영어 성경에 보면은 AG 이렇게 검색을 할 때 저는 ISV에다가 이걸 넣어놨어요. 이 영어 성경을. 그래서 AG 이거 한 칸 띄워야 됩니다. 한 칸 띄우고 AG라는 단어를 넣고 신약을 누른 다음에 요것만 체크해 갖고 누르면 쫙 AG라고 하는 이 LSV 영어 성경에 이 ISV인데 원래는 제가 이 LSV를 넣어놨어요. 여기에다가 ISV 영어 성경은 다 지워내고. 그래서 검색을 하면 118회가 나와요. 여기에. 근데 여기에서 나이를 나타내는 AG가 나이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게 나이를 나타낸단 말이야. 근데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나이에다가 한 규빗이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나이를 나타낸 것이 14번 나와. 14번. 그래서 빼면 104회가 나와. 104회가 시대로 번역되어 있어요. 헬라 원문을 그대로 다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권에서도 인자 이 아이온을 시대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을 인자 깨닫기 시작한 거야. 인자 깨닫기 한 것이지 그들이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은 모릅니다. 이런 건 몰라요. 그리고
이 시대가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 말씀하는 시대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시대는 영원 시대다. 이런 거는 까마득히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선지자를 세워갖고 후대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주신다니까. 선지자가 있는 시대에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선지자는 당대에 다 죽게 돼 있다니까. 말씀을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이제 시대로 번역하는 것이 영어권에서도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좋게 합니다. 좋게 생각하면서 이 LSV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아마존에 들어가 보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6,0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이게 큰 글씨가 있고 큰 글자가 있고 조금 작은 글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큰 글자를 원하시고 좀 활자가 좀 큰 거를 원하시면 라지라고 써져 있는 것이 있어요. 라지 프린트라고 되어 있더라고. 라지 프린트라고 이렇게 LSV 바이블 치고 라지 이렇게 치면은 그것이 검색돼서 나옵니다. 그것이 한 36,000원 정도 하더라고. 거기에 보면은 이게 헬라어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거의 없고 이렇게 꼬리말이 바뀐다고. 아이오너스, 아이오니, 아이오나. 이게 단수형이고요. 복수는 아이오넌, 아이오신, 아이오나스. 제가 이 한글로도 이게 토씨를 달아놨습니다.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못 읽기 때문에 이 한글로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달아놨어요. 근데 이 단수형은 전부 다 AG로 번역했고 복수는 전부 다 AG에다가 S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다 구분을 해놨어요. 이 LSV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5년밖에 안 돼요. 2020년대에 출판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한글 성경에서도 이때까지 접촉하지 못했고 영어 성경에서도 완전히 접촉하지 못했던 이 시대라는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사서 기념으로 갖고 있으세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 이렇게 배로 화물이 해갖고 와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LSV 영어 성경에는 헬라어 단어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은 AG, 그 다음에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AG에다가 S를 붙였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시대, 복수는 시대들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오늘도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 1시간 14분이나 지나갔네. 그래서 이 1시간 14분이 지나가면은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때는 1.1배속으로 해서 올려드립니다. 1.1배속으로 올려드리면 약 10분이 단축되더라고. 10분이 단축되기 때문에 1시간 몇 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알자. 성경을 통해서 시대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말씀이 충돌될 때 공의복음은 다 버리고 은혜복음만 취하게 돼가지고 돌팔이가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